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와 은혜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한 우리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답변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이 아닌 도덕적인 잣대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죄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없어지지 않고 있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고 또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떳떳하지 못하며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한 교회로 부임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목회지에서 사역하던 중에 그 목사님 한 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을 도우며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술집에서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목사님의 행동과 말에 감동을 받아서 한 번은 교회를 오게 돼요.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서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자리를 옮기게 되고요. 계속해서 그 여인을 쳐다보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나타내 주더라고요. 결국 그 눈빛을 못 이겨서 여인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있던 그 교인들의 눈빛에 그리고 행동에 이 여인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고 죄인을 고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죄인으로 나아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한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가갈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그런 존재였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까? 그런 죄인 중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세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자신들의 민족을 버린 배신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두게 했었는데 이 세금 거두게 한 일을 맡긴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세금을 정말 정직하게 거뒀다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미워하거나 멀리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원래 거둬야 되는 그 이익과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은 도둑과 창녀처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 죄인을 부르시죠.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더 똑똑한 사람들, 더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는 레위, 그 사람을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죄인인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죄인이지만 제자로 삼으시며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 그에게 새로운 모습을 살게 하시겠다, 그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레위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레위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죠. 다만 예수님이 그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를 모신 예수님께서 레위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셨고 레위 또한 그 즉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던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죠.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안정된 생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생활이죠.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세상적인 그 직업, 그 지위를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쫓기로 이젠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레위만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모든 이들에게 죄인이라 불리는 자기 자신을 제사로 불러준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들을 불렀다라는 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그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죄인으로 불리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죠. 그 잔치에
초대받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주변을 기웃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당하는 이들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또한 당연히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멀리했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그 행동과 그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위를 맴돌며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며 원래는 자신들이 행했어야 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옳다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크고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실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찾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옛날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금 우리들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멀어져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을 고집하며 있는 것이 아닌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며 외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계속 말씀했다시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예수님의 선포는 이 당시의 개념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죄인을 멀리하며 어울리지 말아야 하고 자신들의 거룩에까지 문제될 것을 걱정했던 그들의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셨던 게 건강한 자들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이 아니고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스스로 건강하고 거룩하다 여기는 자들,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 건강하다 할 수 있는 이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 얘기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이 있어서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고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른 것으로 시비를 걸었죠. 왜 요한의 제자들 같이 또한 자기들 같이 금식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금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고 나의 죄를 부르짖는 그런 금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금식이라는 거죠. 더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되어버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으로 왜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혼인잔치와 같은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었고, 특별히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기에 모든 이들이 기뻐해야 할 때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쁨의 때니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메시아의 오심을 함께 축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며 깨달아야 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해야 된다.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올 것이니 그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허무시고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정말 진실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오신 새 소망을 바라보며 또한 그때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낡은 가죽을 그 부대를 이야기하시면서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넣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임을, 이미 열렸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것이 아니라 새 소망이 되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 이전의 기준, 아니 사람들이 만든 율법과 그 행동 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우신 그 의로운 길,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들은 혹 오늘 마지막 절 39절의 말씀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주께서 새로운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 것을 그리워하며 고집스럽게 그 모습만을 고집하며 바라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지적하고 계신 거죠.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니 세상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전 것에 매달려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새 소망을 선포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고치신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은혜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들에게 나아가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늘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생각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의 길로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었고 새 소망과 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여, 이제는 다시 새롭게 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모두 실천하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그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감사함으로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서 먼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도남동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따라서 우리도 언제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남동 교회가 세워진 지 39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매년 새롭게 되는 그 해마다 주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혹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